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는 풍수지리에 매우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을 뜻하는 한자이지요. 그리고 풍수지리서는 산천 수로의 모양을 인간의 길흉 하복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배산임수가 풍수지리설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산임수는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본다는 뜻으로 옛날부터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지요. 이는 한국 지형에 따른 풍수입니다. 그 이유는 등진산은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마을 앞에 자리한 개천은 풍부한 물과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배산임수는 사람이 살기 매우 좋은 곳, 그러한 곳임을 우리는 자연환경 속에서 배움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수설은 생활과 환경에 따른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무덤이나 집터 등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하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신으로서 하나의 풍속으로 자리매김하지요. 좋은 터, 즉 명당의 무덤이나 집터를 잡으면 악기는 물러가고 또한 재물과 당대의 명예와 후대가 잘 된다는 믿으면서 미신화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신화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옛날에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아내기 위해서는 배산임수와 같은 풍수, 매우 중요한 유용한 자료였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무속신앙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가 미신화되어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풍수와 비슷한 내용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우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습세권, 붕세권 등등이 있지요. 역세권은 역을 가까이 둔 지역을 일컫습니다. 이는 교통의 편리함과 사람들과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숲세권도 마찬가지죠. 숲세권은 숲과 공원이 집이나 회사 근처에 있는 곳을 뜻하지요. 집 근처에 숲과 공원이 있다면 산책이나 여유로운 시간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뷰가 좋은 곳에 자리하는 그런 집터가 되는 것이겠지요. 붕세권은 붕어빵을 파는 근처를 의미합니다. 붕어빵을 판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한 지역의 상권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좋다는 의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풍수가 자연 환경에 따른 지혜였다면 역세권, 습세권, 붕세권은 현대사회 환경에 따른 삶의 지혜, 삶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무실 구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의원들을 가면 먼저 손님들을 맞이하는 테이블이 있지요. 그 테이블은 대부분 들어온 입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앉은 직원들은 자연스레 손님을 맞이하며 인사하지요.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늘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러워 앉아있는 그 자리는 입구를 바라보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자신의 위치가 여기임을 늘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장님의 집무실은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들이 있고 컴퓨터와 모니터는 손님들이 볼 수 없도록 자리합니다. 실은 컴퓨터의 모니터는 자연스레 손님들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환경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상담하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잠시 창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자리 배치를 통한 권위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드러나는 배치입니다. 이건 역시 현대 사회에서 환경에 따른 삶의 지혜, 삶의 이야기입니다. 병원만이 이런 구조가 아니지요. 회사 내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인턴들이나 신입사원들이 주로 자리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는 다 드러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쉽게 볼 수가 있지요. 전혀 딴짓할 수 없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나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창가에 자리하며 또 자기만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되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문화가 그 안에 있음을 사무실 배치를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에 따른 삶의 구조, 삶의 이야기, 삶의 지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풍수와 지금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의 자리, 우리의 영혼의 자리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까요?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자리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는 것, 앞서 드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미 느꼈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있었던, 느끼지 못하고 있었든지 간에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자리 또한 중요하겠지요. 다시 말해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자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의 위치는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을 의미합니다. 즉 언약궤 위에 덮어져 있는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속죄소를 언약궤 뚜껑, 관 뚜껑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궤 뚜껑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속죄소의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좌, 즉 은혜의 자리입니다. 속죄소를 뚜껑, 말 그대로 덮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은자, 은혜의 자리, 속죄소 이렇게 명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히브리 단어는 카포레트입니다. 용서하다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파생한 명사로 문자적으로는 덮개, 뚜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덮개, 뚜껑으로 사용하지 않고 속죄소, 시은자, 은혜의 자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법궤의 뚜껑을 덮는 행위는 법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덮어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아픔 있는 것 알면서 헤어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문자적 해석인 덮개, 뚜껑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공의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 있는 그 상태로 덮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즉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곳에 나오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먼저 속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순양을 번제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사용하지요. 그 다음 대제사장은 진 밖에서 숫송아지를 잡아 정결한 곳에서 태우고 그 피를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금향로에 핀 향불을 담아서 지성소 안에 두고 다시 나와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묻혀서 속죄소 우편에 7번 뿌리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개념을 담습니다. 그 다음은 분향단의 4뿔에 피를 묻혀서 정결케 한 후에 남은 피를 가지고 번제단 아래에 쏟아 붓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통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웁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 시은자인 것이지요. 속죄소가 덮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덮개로 덮어 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가려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 시은자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죄는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그 피로 가려놓았습니다. 마치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그 아래를 덮음과 같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지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며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온죄 그리고 스스로 지은 그 수많은 죄들, 이를 자범죄라고 하지요. 온죄와 자범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이 어디서 은혜를 입으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심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죄인 때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머물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심인 것이지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고 속죄소 득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의 양쪽에 두 그룹을 만든 것이지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각각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뚜껑 위에 즉 속죄소와 하나로 연결된 상태에서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면 날개로 덮어 있는 상태가 지금 그 시은자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도 똑같이 그룹이 덮은 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덮은 것이지요. 마치 우리의 죄악을 모든 것들을 덮은 것처럼 그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덮으심과 같이 속죄소 그 시은자 은혜의 자리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짓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무엇이겠습니까? 덮여졌구나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덮여졌구나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 시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은혜를 입을 때에 진정한 소망과 자유를 얻게 됨인 것이지요. 시편의 기자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을 때의 참된 소망을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짐인 것이지요. 미인은 잠꾸러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쉿 내가 앉아. 국내 카피라이터 1호 수식어를 가진 문애란 GNM 글로벌 문화재단 대표가 그에 져서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소개된 일화를 잠시 소개합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12만 원이라는 빚을 갚지 못해 3대째 노예로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배우 유지태 씨와 함께 갔습니다. 그가 컴패션과 결혼한 아이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그때 우리는 모두 그녀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만 원만 내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우리 아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싶어요. 나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대답과 당시의 상황이 마치 성경 속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신약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컴패션에 깊이 몸담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비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문희란 글로벌 문화재단 대표는 힘든 시간도 겪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면 속으로 도대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 걸까? 그러한 참혹한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저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라고 공허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을 통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불필요하고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의 밝은 미소가 그립습니다. 12만 원 때문에 3대째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소망하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어떤 억압이 더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억압보다 영혼의 억압이 더 무서운 것이지요. 육체의 고달픔보다 영혼의 고달픔이 더 힘든 것이지요. 육체의 억압은 이 땅에서만 작동되는 것이지만 영혼의 억압은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함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받는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더 소망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선진국일수록, 부끄럽지만 더 많이 가진 이들일수록 영혼의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바닷물을 마심과 같습니다. 목의 갈증을 위하여 마신 바닷물은 더욱더 목마름을, 갈증을 유발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한번 맛본 이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이러한 것만 중독이 아니라 영혼보다 더 중시하는 것들, 영혼보다 더 중시하는 것들에 취한 그 삶도 중독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참된 자유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지요. 만약 나의 지금의 삶이 영혼의 기쁨보다, 영혼의 자유보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의 영혼의 억압이 얼마나 힘든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의 중심이 영혼의 자유함보다 육체의 자유함에 더 매여져 있는 삶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의 역사됨이지요. 쉬운 자, 즉 은혜의 자리는 덮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는 그 모습에 그 안에서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그 영혼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속량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입어야 할 것은 주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보혈을 묵상할 때입니다. 그 묵상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것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 박사는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 기어 나오는 구멍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부터 큰 몸짓을 빼내니라 오랫동안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코우만 박사는 급히 가위를 가져와 구멍을 옆으로 조금 따 주었습니다. 그리 많이 따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따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고맙다는 듯 퉁퉁 부른 몸짓을 가우뚱거리면서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코만 박사는 큰 선심이라도 쓴 것 같은 만족감이 젖어 나비가 오색 찬란한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날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자신이 나비의 신세를 망쳐 놓았음을 깨닫습니다.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고 방구석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 이것은 꽃을 찾아 이산저산 날아다닐 행복한 나비가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은 마치 번데기가 몸부림치며 견딘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번데기가 나비가 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인간의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약궤 덮은 속죄서와 같이 우리의 죄를 덮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시간이 우리를 덮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림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